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오늘 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주스려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신격화시키려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을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함으로 제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고니온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들을 충동질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거리는 약 1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한 36km 정도가 되고요. 그러므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루스드라까지는 176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36km 정도 되니까 그래도 이 거리는 이해가 돼. 36km.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바울을 전도하는 걸 못하게 방해하는 건 그래도 이해가 될 만한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까지 176km로 왔다고 하는 것은 참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대단한 거예요.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자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직접적으로 돌에 맞아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이리저리 피해 다닐 수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박해자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고. 돌을 던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으니까 얼마나 심하게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던지는 돌에 맞았다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맞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돌에 맞아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치욕스러운 순간이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때리는 사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바울은 멀쩡하게 일어나서 걷습니다. 그날 밤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머물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 성을 빠져나와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더베로 가서
거기서 또 본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한번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 이게.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바울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성경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럴 수가 있을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그날 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하늘을 머물고 그 이튿날 또 한 30km 떨어져 있는 더베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받은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서 걸어 다닐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울의 삶을 축원하고 계시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일어나 걸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맞고도 하룻밤을 지나고 30km를 가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부탁했던 것 아닌가.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는 재밌는 연속 보면서 애들 보고 들어가 공부하라고 하면 애들이 들어가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냐고. 엄마 아버지도 TV에 안 보면서 니들 들어가 공부해라 라고 해야 그래도 아이들이 들어가지. 엄마 아버지는 바깥에서 거실에서 TV 보면서 웃으면서 난리가 났는데 아이들은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할 맛이 나겠느냐. 아이들에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열심히 살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야, 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갔다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과 버가와 이탈리아를 거쳐서 자기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계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1차 전도의 마무리예요.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래서 한 바퀴 삐 돌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준비하고 그리고 또 3차 준비도 하고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 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잘 지키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866년 8월 런던 선교사 소속이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를 쇼먼호를 타고 백령도 둔문진에 정박을 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는 성냥과 케이크와 성경책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배가 대동강 하류에 도착했을 때는 서양 배를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관군은 배를 공격하게 되고 대동강 뚝섬에 정박 중에 있던 배는 대동강 물이 썰물로 변하여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관군들은 배를 불태워 재래를 쇼음한 거기서 지내고 있던 선원 23명을 죽게 합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온 성경을 강에 던지고 한 권의 책을 자기 품에 안고 강을 빠져나와 강 기슭에 머물러 있을 때 관군을 만나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성경책은 이 땅에 남아있게 되고 그 성경책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갔습니다. 순교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그분들의 고난과 그분들의 순교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들이 전해준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굴 전도하려고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소개만 할 뿐이에요. 그 소개도 못할 때도 많잖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우리들도 역시 많은 선교자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해줬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그러나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듯 누군가에게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나로 인하여 그 사람의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내가 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한 사람이겠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복된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기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 우리가 당당하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아라.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라고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 우리가 더 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며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지, 나도 누군가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하여 누군가가 듣고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한 사람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전할 수도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야 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로 오늘 또 주어진 하루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